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2장 부분에 있어서 설교할 수 있었겠지만 미뤄뒀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미뤄두고, 또 오늘 타이밍이 그런 것 같아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현상은, 일단 갈릴리에만 살던 제자들이 당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온 그 타국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언어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평생 해외여행을 한 번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것,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기적을 베푸시든 혹은 기적을 베푸시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성경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건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또한 살도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신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수치심이 듭니까? 그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땅의 최초의 교회, 최초의 교회를 만드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형성되는 일에 성령께서 반드시 일하셨다는 것이죠. 교회를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의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신 사람들의 무리를 또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면 되었지, 그렇죠? 나 한 사람이 교회면 되었지 왜 또 굳이 모인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었지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 공동체요, 교회라고 모여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아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 철학자가 말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본성을 갖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철학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어떤 큰 명제를 그냥 정리했을 뿐인 거죠. 이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어찌 보면 일찌감치 혼자 독립하신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을 떠나서. 하지만 그 주위에 친구라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도 그렇죠.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가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서신서들에 보면 어떤 개인보다 대부분이 우리, 너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서신서들을 보면 너희, 우리 그렇게 말하지 그냥 너, 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나 한 개인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것처럼 나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보면서 또 누군가의 코치를 받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 생활이고 공동체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모인교회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여있는 교회로 있어야 하는가? 그건 바로 모인교회로 있어야지만 한 교회로도 잘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모인교회로 있을 때 또한 비로소 한 교회로서 부르신 곳에서 잘 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우리는 뛰어넘어야 할 많은 고개들이 있습니다. 많은 장벽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뛰어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떤 교회 믿는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지 않아. 내가 상처받았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시크릿이라고 나오지 않죠. 미스테리라고 나옵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일부러 숨기는 거죠. 하지만 신비로운 건 뭡니까? 우리가 깜냥이 앉아서 몰랐던 겁니다. 근데 어떤 신비로운 걸 알게 될 때, 야, 이런 거였어? 놀라죠. 그게 바로 구원의 어떤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어디에게 맡기셨느냐? 교회를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그 구원이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상처를 경험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래도 교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기 원하시는 계획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있어도, 그리고 경험을 했어도 우리는 여기서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교회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회복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혹은 내가 그 교회를 떠나서 혼자 외톨이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보통 이걸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안나가 성도인데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찾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침례교회인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권의 사람. 그 한 권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면 어떤 때는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아도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침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떻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이 그렇다면, 분명히 그렇다면 그거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성경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조가 물 위에 있을 때 우아한 자태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어마어마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참 저 사람이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살아갈까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쫓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때 듣는 어떤 일화들을 들어보면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일매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제가 우리 이 공동체에게 나누는 그 굵직굵직한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는 처절하게 몸부림칩니다. 어떤 것은 한 달 이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고 발버둥 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몇 년이 걸린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고 예배가 끝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많이 듭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사는 게 값어치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에서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거부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 문제 없는 교회 없다. 다 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풀어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문제들, 위기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보통 피하려고 하거나 잠시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혹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문제와 위기 앞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있을 때는 그 문제가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문제인데 내 문제가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이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우리 노력하죠. 사람들은 죄 문제 때문에 수십 년을 고생하고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병들. 누가 우리에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진 상처, 그걸로 수십 년을 고생합니다. 인간에게 문제는 잘 생각해 보면 죄의 문제이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그보다 작은 문제들, 위기와 어려움들과 그 문제들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문제를 내어드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위험은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위험을 기회로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받으실 때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 형성된 교회 안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박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룩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흥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보면 사람들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오는 거죠. 여러분, 부흥이 위기일까요? 물론 부흥이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책으로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부흥은 위기죠. 이게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지? 조직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럼 부흥의 과정과 기적과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43절은 기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마다 안에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는 거죠. 다양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다양한 걱정이 있겠지만 그들 안에 이게 뭐지 하면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외부의 핍박들에 대해서, 혹은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우리 보통 그러죠. 은혜를 받기 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릅니다.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미 그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지혜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문제와 나의 문제를 별개로 생각하죠. 여기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문제, 그건 교회의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의 문제와 내 문제를 별개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간의 죄가 그 공동체의 문제였어요. 공동체의 문제가 또 한 개인의 문제인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나 한 사람이 교회인 것처럼 이 교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교회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어떤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했다더라, 다른 사역자와 다른 성도들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대처했다더라, 그런 예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무조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이겨낸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그들은 모든 게 처음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 뿐이에요. 그냥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다른 교회가 갖고 있는 노하우,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성령님을 제한합니다. 이런 위기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있거든요. 지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건 당황하고, 모르는 건 염려하고, 알고 있는 건 우리의 경험대로 하고, 그 어디에도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실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냥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그들이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우리 개인에게, 이 공동체에게 닥쳐져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말 못하는 위기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개인의 문제들,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문제들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민만 하죠. 근데 이 위기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교회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주였겠죠. 사람들은 교회 리더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 권위로부터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자신이 처한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보다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혹은 우등해서도 아니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세운 리더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거는. 여러분, 위기가 오면 오히려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가 올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으십니까? 아니면 위기가 올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반대로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머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 이유는 이 위기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되죠. 뭡니까?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께 나가야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말씀 아래 있었지만, 또 하나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제에 대한 원어를 살펴보다가 제가 이런 거였구나, 교제라는,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제하다라는 단어 여러분 알고 계세요? 헬라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함께, 공동,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코이노스 에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말하기도 어렵네요. 코이노스 에온. 근데 이 단어,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함께 받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받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뭘 함께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함께 받는다는 건 하나님과 자신이 교제하여서 함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얻는 것. 그게 먼저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사람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게 없으면 내가 나눌 게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거 나누겠죠. 우리가 목장 모임 한다고 할 때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적도 있었다는 거죠. 술집에서 목장 모임 한다. 그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는 게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런데 목장 모임을 하고 모임을 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세상의 푸념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눈다. 그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한다고 해서, 공간이 교회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면 그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야지만 그것들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죠, 솔직히. 믿음의 사람들만이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어쨌거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코이노니아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직 좀 서툴어. 나는 아직 친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색해요. 나는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믿음이 없고 성장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함께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 그건 내가 대단한 것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팁으로 준다가 아니에요. 거저 받은 것을 그렇게 나눴을 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작은 거지만 누가 들었을 때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거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게 어디 있어요? 그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목양부에서 목장 나눔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길지 않아요.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 목장 모임을 나누지만 누가 편성이 되어지든 이 성도의 교제가 이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 어떤 영적인 지식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재능도 있고 은사들도 있고 그리고 물질도 있죠.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또 예배하였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 구절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좀 확장되어지는. 그게 뭡니까? 교회 영적인 소수의 리더들이 그 일들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사업 시간에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질서도 있고 흐름도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이름만 주어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짐으로 그것들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예요. 우리는 맡아진 역할들을 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또한 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먼저 그 일을 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를 더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없이는 교회 안에 영적인 위기를 이겨낼 수 없고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에 예배로 오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람하고 말하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하고만 스쳐 지나가고. 여러분, 이 공동체가 크지도 않은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큰 교회가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많아질 때 소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하신다면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 안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한 영혼을 내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소중하게 여기는가, 또 보내어 주신 영혼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며 인사 한번 하는가, 그런 태도 하나하나가 쌓이는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부흥이 거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또한 떡을 떼며 기도하였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했다. 이것은 떡을 떼는 일을 식사라고 생각하고 기도는 개인의 기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예배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의 만찬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애찬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전념하였다. 모이길 힘썼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갔다는 거죠. 여러분, 4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여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는 삶이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집에서도 이루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하는 삶을 장소와 요일과 상관없이 연장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런 태도와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장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므로 그들의 위기와 문제들을 그들이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의 삶에도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의 삶에도 장소와 요일과 상관없이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위기가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그것을 인간적인 문제로 풀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의 삶을 확보하세요. 늘려나가세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잠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 앉아서도 잠깐 찬양할 수 있고 머물러서도 누구를 만나기 전에 잠깐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성도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받은 것을 흘려보냈다는 거죠. 흘려보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이 공동체가 또 우리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들이 트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직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만 더 두 손 들고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시간 드리려다. 주님 앞에 내 시간 드리. 주님 앞에 내 물질. 주님 앞에 내 물질. 주님 앞에 내 재능 드리리다. 님 앞에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리리다. 님 앞에 내 마음 드리리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 안에 헛된 마음을 주님 태워주시고 가져가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헛된 마음을 드립니다. 충만하게 성령으로만 충만한 나의 심령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노인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형제와 자매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 세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나의 배우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회사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나의 가족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모든 불평과 무례함들과 주님 그 거짓된 들과 주님 그 건방들과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줄 교회가 나사랑을 살아가는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넣어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요.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원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닥쳐 있는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에게는 위기이지만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는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거룩한 성령의 소욕으로만 채우는 우리 베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들의 마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들의 어린 심령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이 공간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들의 회사와 일터와 또 직장에 있는 상관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꿈과 비전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민과 상처들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또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